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성소에서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도 찬양하라고, 그의 지극히 높으신 행동을 인하여서도 찬양하라고, 나팔 소리로 수금으로 비파로 찬양하라고, 춤추어 찬양하라고. 오늘 이 시간 그 여호와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 찬양과 경배가 있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종의 주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하나를 우리가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홀로 주장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좋은 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함께 열도록 합니다. 창세기 오늘 2장 가운데 열어서 21절로 25절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 또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 또 오늘 음력으로는 4월 8일 해서 4월 초파일이 됐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 날들을 통과하면서 우리 성경은 특별히 이 절기를 중요시 여기는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과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느 가정이나 이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모든 사회, 나라의 가장 기본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은 세 가정을 얘기합니다. 나면서 받는 가정, 부모로부터 받는 가정이지요. 그 가정이 건강할 때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떠나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이지요. 이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복이 되고 또 자녀들이 얼마나 복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정, 이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인가. 오늘 이 세 가지의 가정이 함께 어우러져서 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복 있는 가정이 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나눌 때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연합해서 선을 이룬다. 만사협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을 수 있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전능성, 그렇죠? 그 하나님의 전지성,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사랑으로 지금도 쏟아붓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성령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탄식까지 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질 때 결국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런 부정적인 것들 하나하나 떠나가게 되고 오히려 위로부터 주시는 참 평강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선을 이루어 간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과하면서 저는 이 원가정,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이 사건을 한번 조명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1장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더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장에서. 그래 놓고 2장에서 다시 한번 사람 창조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은지라. 오늘 성경 2장 중에서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몸에 갈비뼈 하나 뽑아 거기다 흙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와를 만들어 그 앞에 딱 세웠습니다.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보니 거기에 하와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라,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너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너 있어, 이런 고백으로 정말 아름다운 사랑으로 기쁘게 받았습니다. 한문으로 글씨 쓸 때 여자를 딱 앞에 갖다 놓고 그 뒤에 남자를 딱 갖다 놓은 것을 좋을 호자, 좋을 호자를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남자 앞에 여자가 딱 서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모습을 가리켜 좋을 호자를 썼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기에 좋은, 최고로 좋은 이런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은 참 신비하잖아요. 신비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그래서 둘이 연합함으로 그 형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디자인. 왜 하나님이 홀로 있는 걸 좋지 않다고 했겠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왜 좋지 않다고 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홀로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셔요. 유니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만들 때도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영혼, 육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강건한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깨진다, 정신병 들잖아요. 영이 깨진다, 그 귀신에게 사로잡히잖아요. 육체가 깨진다, 질병이잖아요. 이 세계가 온전하게 건강할 때 아주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왜? 둘이 연합할 때 유니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공동체고 사람도
둘이 연합될 때 가장 좋다. 이렇게 해서 가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가정이라고는 신비한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아담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는 번성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가정이 없다고 하면 번성이 안 되잖아요. 아마 가정이 없다면 번성이 된다 할지라도 엉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한 축복으로 가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축복,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그 신비함, 자식을 위해서 정말 아끼지 않는 그 헌신, 희생, 신비잖아요. 신비예요. 신비. 끊임없는 희생과 끊임없는 긍휼과 끊임없는 품어내는 이거 거룩한 희생이 거기에 있는 것이 신비잖아요. 또 지난 주에 한번 만나서 같이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서 나이가 좀 들어갔는데 어느 남자를 하나 만나더니 엄마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마음이 왠지 편안해. 자기 옆에 있으면 안 편하고 그 사람 있으면 편하다고 하는 이 말 앞에 너무너무 서운해가지고 잠을 못 잤대요. 너무너무 서운해서 잠을 못 잤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결혼하지. 안 편하면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래서 참 마음에 안 들지만 결혼을 시켜놓고 보니까 지금 잘 살아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끌려서 결혼하는 것도 신비입니다. 전혀 모든 것이 다른 상황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살다가 어느 날 다 끌림을 통해서 만나지는 게 신비 아니에요. 신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신비잖아요. 정말 가정에는 풀 수 없는 신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풀 수 없는 신비들이 들었어요. 그 신비가 바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DNA입니다. 하나님을 창조할 때 주신 DNA예요. 그런데 이 DNA가 에덴 동산에 그렇게 기쁨이 있고 그렇게 감사가 있고 그렇게 행복이 충만한 그 에덴 동산에 이놈의 사단이 개입하면서부터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 디자인에서 오리지널 디자인에서 많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깨어졌음에도 아직도 거룩한 희생이 남아있지요. 아직도 거룩한 헌신이 남아있지요. 아직도 남아있는 그 부분들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신론을 국시로 하는 공산주의, 무신론을 국시로 하는 공산주의의 가정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20년이 넘도록 선교하고 돌아오신 우리 김홍배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그 동네는 이혼율이 좀 어떻습니까? 평균 결혼이 3.5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전체 인구의 평균 3.5 결혼한대요. 그러면 3번 반 이혼한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끝까지 갈 수도 있죠. 한 사람이 10번 이혼할 수도 있죠.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못지않게 이혼율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깨어진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 원래 디자인한 데서 깨진 거예요. 이 깨어진 것이 바로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사단이 개입해서 그래요.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이놈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거기서부터 깨어지는 겁니다. 이 깨어진 것을 우리는 유리가 깨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거룩한 이 거울 앞에 딱 볼 때 온전히 나타나야 되는데 거울이 깨진 거울에 여러분들을 비춘다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깨진 거울에는 결코 온전하게 안 나타납니다. 거울이 깨졌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들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최고 목적은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흔들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깨어진 가정을 덮개려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결혼을 한다고 하는 기가 막힌 것, 버젓이 걔하고 결혼식 하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걔가 내 영원한 남편이 됐다고 그러면서 턱시도를 입히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기가 막힌 세상,
다 그런 것 하지만 깨진 부분들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에는 건강한 남자, 건강한 여자, 건강한 엄마, 건강한 아빠, 건강한 자녀들 함께 어우러져서 건강한 것이 되는 겁니다. 깨어진 가정, 이것을 주님이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단이 궁극적으로 끊임없이 깨뜨리려고 하는 것들, 지금 우리나라가 참 다양한 복을 많이 받았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 면적을 쭉 이렇게 계산할 때 109위랍니다. 109번째로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면적으로 보면 아주 작지요. 그런데 세계에 탑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탑하는 것이. 그 중에 어떤 거냐? 아름다워지고 싶으면 뭐든지 하는 나라가 1등입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으면 뭐든지 하는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형수술 아시아 메카입니다. 압구정동에 가면 성형수술하는 병원들이 얼마나 즐비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보통 미국에서 1,000만 원 들여서 할 성형수술 대한민국에 오면 20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 와서 시컷 놀고 수술하고 비용 다 쓰고 해도 남으니까. 그런데도 한국이 더 잘하니까 세계에서 여기에 오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왔다잖아요. 아마 이제 IMF 풀리고 나면 또 많이 올 겁니다. 지난번에 그 압구정동 그쪽 거리에 갔더니 그 병원들이 좀 한산했어요. 그 주변에 여관들이, 호텔들이 만 원이래요. 성형수술하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이 어술에도 너무너무 능하잖아요. 너무너무 능해요. 여러 가지가 능합니다. IT 누가 따라옵니까? 2등이 없는 1등이잖아요. 2등이 없는 1등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것 너무 많습니다. 좋은 것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회식 문화 때문에 안 좋은 것 중에 소주가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인구 대비로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거지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여자 골프 선수 100위 중에 38명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골프 강국, 누구도 흉내 못 내는 이러한 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우리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받아가지고 누릴 만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못 누리고 살아요. 있는 것을 안 누리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그냥 있는 것까지 하나도 못 누리고 산대요. 누가 조사를 했답니다. 오늘날 집안에 있는 물품 70%는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70%는 안 사용한다고. 장롱을 열면 입을 옷이 없잖아요. 넣을 곳이 없이 꽉 찼는데 입을 옷이 없잖아요. 70%를 안 사용하고 있대요. 70%는 사실 안 사용한대요. 이런 얘기 들어보십니까? 중국의 한 사업가가 젊어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38에 죽어요. 38에 죽고 났는데 그 아내가 그 남편으로부터 현금 통장만, 다른 건 놔두고 현금 통장만 얼마가 있었는가 제가 기억하려고 기록을 해봤습니다. 380억짜리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380억. 자, 380억의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느냐? 그 사장님의 기사였던 분과 결혼을 합니다. 사장님의 기사가 그래도 참 성실하게 운전을 잘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아내한테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한 얘기가 화제가 된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왕 회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회장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왕 회장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일을 해놓으셨네요. 왕 회장이 해놓은 거 전부 자기가 누린다는 겁니다. 그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는 말을 이럴 때 씁니까?
죽은 사람 하나도 안 억울합니다. 모르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자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경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신 자녀, 주신 부모, 감사하면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삶,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삶,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정 천국을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거예요. 이것이 밖에서는 잘 안 될 거지만 적어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 하나님의 큰 가정에 내가 편입된 이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 이 작은 가정도 그렇게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부의 이 신비스러움, 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신비스러움, 자녀가 부모를 향한 이 신비스러움들이 띄어지지 않고 계속 자라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남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나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그 나는 아이들이 결국은 형이 아들을 죽이는 걸로 나타납니다. 깨어진 가정의 전형입니다. 부모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니 그 가정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 그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찾아오셔서 내 어디 있느냐 물을 때 뭐라고 합니까? 모릅니다. 딱 잡아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반문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달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가정들 대부분 아닙니까? 문제 딱 터졌다. 그러면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주라. 이런 말 즉각적으로 절대 안 나옵니다. 바로 핑계로 바로 나옵니다. 이거는 애나 어린나 바로 핑계로 나옵니다. 쟤 때문에 왜?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따라 만들어진 그 첫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찌하여 먹었느냐고 하나님이 물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준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라고 바로 말하잖아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자한테 돌립니다. 내 책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래요. 100% 내 책임인데도 절대 내 책임으로 인정 안 합니다. 누가 그럽니다. 이 지구촌에 사는 동안 결코 바꿀 수 없는 두 가지. 나의 과거. 과거는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제 해석이 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사실은 못 바꿉니다. 그렇죠? 못 바꿔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그렇게 안 좋은 것이 해석을 달리할 때 그렇게 좋은 것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깨닫는 자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못 바꾸냐? 배우자의 성격이다.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라.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과거를 못 바꾸는 만큼 똑같이 못 바꾼다. 진리 아닙니까? 진리죠. 바꿔집니까? 바꾸려고 해봐요. 속만 타고 열만 받지. 그냥 있는 대로 살아요. 인정하고 살아요. 용납하고 살아요. 품고 살아요. 주님도 어떻게 못 해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꿀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만큼 나는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성경은 있는 대로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하고 품고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준 것, 저는 정말 아멘 하는데요. 읽을 때마다 아멘 하는데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그 과정, 나가는 과정, 돌아오는 이 과정,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사건, 분명히 이야기로 예수님이 주신 사건,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담아서 보여준 사건,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도 갖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뭐 다른 거는 다 생략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많은 재산을 다 미리 유산으로 받아서 나가서 전부 탕진하고 그냥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올 때 누군가 먼저 볼까봐 멀리 있는데도 그냥 달려가서 끌어안아버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먼저 본 자가 저렇게 불효한 놈이 저렇게 망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저 불효한 놈이 돌아온다 누군가가 소리치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돌로 가서 때려 죽여버리는 것이 그 나라 문화고 풍습이에요. 누군가가 먼저 보면 안 돼. 그래서 먼저 보기 전에 나가서 끌어안아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있는 대로 덮어놓고 빨리 가서 옷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바꿔 입히고 빨리 들어와서 온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해버리는, 다시 인정해달라고 하는, 다시 축복해달라고 하는, 얘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비에게 주신 원래의 DNA예요. 저도 그래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못과 허물이 드러날 때 저것이 내 책임이지 네 책임이냐, 저것이 내 책임이지 네 책임이냐, 저것이 내 문제지 네 문제냐. 그리고 침묵하고 기다리고 침묵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 깨어졌어요. 아담 이후에 깨어진 가정이라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또 비침을 받고 또 비침을 받고 그리고 또 묵상을 하고 또 비침을 받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신 은혜로 만들어져 간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태어나면서 받은 가정은 그렇게 좋은 가정 아니었습니다. 자라면서도 나는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 가정에서 이만큼 하나님이 그래도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그리고 이루어져 가는, 이 결혼으로 이루어져 가는 가정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깨어졌지만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통해서 뭘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본다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믿어진 것은 있는 자리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주신 것으로 누려내는 겁니다. 주신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활용하는 것,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 내가 준 것 갖고 잘 살고 있구나, 너 내가 준 것 갖고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으로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에게는 공경할 부모는 없습니다. 양쪽 다 돌아가셨습니다. 내 부모는, 나는 부모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실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샘플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내게 주어진 복이라고,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좀 받아서 즐거움으로 좀 살 수 없을까요? 누가 말합니다. 거울에, 절대로 거울은 네가 웃을 때 웃어준다. 거울은 결코 네가 찡그리고 있는데 거울이 웃어주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울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새겨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진 가정, 깨어진 가정, 이 유리치가 박살난 그런 거울 같은 그런 가정, 이런 가정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각각 있는 곳에서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고 은혜의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면 하나하나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가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였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확실한 증거를 드러내는 복 있는 가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지혜로, 명철로,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